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 7월 8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 마음 가운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서로 배려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고 내 신앙을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과 소외가 자리 잡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느라 이웃을 용납하지 않는 일이 편만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진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부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북한 전역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통일을 속히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며 타인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사 열방과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잠비크 북부에서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에 의한 테러 사건이 발생하여 수십 명의 정부군이 사망하고 수십 명의 주민도 살해된 가운데 모잠비크 정부가 이슬람 무장 단체들을 소탕하여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인도 진흥 출판사가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건 서적을 많이 번역하게 하시고 인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을 주도하는 출판사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요.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무슨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나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입는 이 옷이 나의 행동을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체험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입니다. 입는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특히 남자들은 군대 그 중에서도 특전사복을 입고 휴가를 나와 보십시오. 군인들이 말입니다. 이 옷에 각을 잡고 말입니다. 휴가 나와서도 이 관절을 잘 꺾지도 않아 이렇게. 대단해요. 저도 뭐 일병, 이등병, 일병 지날 때 이제 휴가에서 나올 때 막 각 잡고 나오면 그런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입니다. 제대를 하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민방위 이렇게 그때쯤 되어지면 주저앉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옷을 입고 앉으면 그냥 좁니다. 행동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옷이 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의 방식이 무엇으로 결정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되어서 행동이 나오는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행동이 결정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고난받고 있나요?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요? 무엇 때문에 힘드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든 적이 없었을까요? 이 세상에서?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똑같이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똑같이 힘든 이 잔이 옮겨져 가기를 원하는 정도의 그 힘든 그 현장에서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할렐루야, 그 뜻.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이 정체성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밖에서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비리 사건과 어떤 갑질 사건, 부정부패 사건과 사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덜컹덜컹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죄 짓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버릴 것은 버리라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버리는 것들은 우리 인생을요 좀먹고 인생의 영양가를 오히려 빼앗아가는, 마음에 기생하는 영적 기생충들입니다. 그러니까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그건 영적 기생충이에요. 몸에 이것이 기생충, 여러분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 그건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기생충이 아깝다고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려고 하지 않습니다. 빨리 버려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려야 건강합니다. 성장합니다. 버리지 못하면 온갖 쓰레기들이 잡동사니처럼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삶이 엉클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도 안 됩니다. 엉클어진다는 것은 삶에 고난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고난 가운데 있는가 하고 보면 이런 잡동사니들을 갖고 있어요. 그 잡동사니가 뭐냐? 베드로 사도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기만이 있고 시기가 있고 비방이 있다면 그냥 멈추세요.
내 영혼을 좀먹는 기생충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내가 순교를 당해도 찬송이 나옵니다. 내 중심이 앞서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앞서서 일하게 되면 내가 순교하는데도 행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기만이 나올까요? 왜 시기가 나올까요? 왜 누군가를 비방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교우한테, 우리 진흥교회 성도한테요. 목사님, 나 진짜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죄를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런 설교를 제가 했던 때거든요. 근데 내 목사님 말씀 설교 듣고 나서 내가 화가 났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서 죄가 계속 지어지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그 성도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 성도님 말씀처럼 정말 사랑하고 있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요, 그때 죄 지을 때는 그 죄를 더 사랑한 거예요. 이 말 기억하십시오. 저도 목사고요. 내가 목회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전 죄 짓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 짓지 않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죄를 지을까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제 아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사랑하세요. 그런데 배우자하고 다투지 않나요? 다툴 때, 그때는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 어떤 주장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들은 자꾸 말해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한다고. 아니, 다시 말하지만 기만과 시기와 누군가를 향한 비방이 있다면 그냥 멈추세요. 기생충입니다. 다 멈추고 내가 갈 길만 가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것은 내가 어떤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진짜로 동참하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치욕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그것은 슬퍼한 일도 아니고 즐거워할 일, 행복한 일.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봉사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있으십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삼자가 볼 때는 분명히 힘들어 보이는데도 웃으면서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봉사,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주변에서 시기합니다. 혼자 믿음 좋은 척한다고 소문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 때는 네가 연단받는 때다. 다 따라서 하세요. 네가 연단받는 때다. 오늘 본문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제 키우면서 지연 집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얼마 전에 저하고 교회에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냥 실명 거론해 드리겠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톡톡 떨어지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선제를 키우려고, 저는 우리 지연 집사님이 그랬어요. 박지연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연 집사님에 향한 더 큰,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도 아버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힘들 텐데 세상에 나가서 시기, 비방 하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도 또 오셨잖아요. 어디 가서 원망의 이야기 안 하고 아버지. 이런 현상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사실 버리기만 해서 안 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무엇을 잘 먹어야 할까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이 기생충을 버리려면 기생충 약을 먹어야 기생충을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려면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광야가 은혜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광야가 은혜일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광야가 은혜인 것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내 주장, 내 자아에 의한 어떤 고난을 받을 때는요, 광야에 있을 때 선명하게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이 싫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 때를 어느 때입니까? 언제 믿음이 그렇게 자랐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사님, 내가 그때 신앙이 자랐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면서 하게 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복 있는 자로다. 그 오늘 본문 14절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면요, 고난받을 때 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면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3번이나 나타나 가지고요, 바울아, 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핍박이 너 기다린다. 너 어떻게 할래?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사명,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갈 때 바울은 그런 거예요. 고난의 자리로 자기가 그냥 가면서 나는 복 있는 자로다. 베드로가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었다면요, 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우리를 놔두지를 않아요. 얘야, 네가 지금 받는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었다면 나는 복 있는 자로다. 이 말이 되도록,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되도록 하세요. 외면하지 않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 구원은 어떤 수학 공식 같은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 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잘 먹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은 예배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자신을 끊임없이 연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삶의 연속이 신앙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폐임을 당한 것 같아서 이제는 끝났다고 여겨지는데 또다시 그루터기가 돋아나고, 오늘 그런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신기한 겁니다. 그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우리의 초점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젠가 CCC에서 옛날에 글쎄요, 여러분이 밥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잠자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오늘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좋습니까? 김종근 목사님이 물었을 때 그때 저 그 생생한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때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일으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나는 복받은 자로다, 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을까요? 인생에는요, 인생 건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건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고 한번 말씀 나눠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힘든 시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미워서, 너무나 미워서 그 마음에 괴로워지고 내 마음이 시궁창이 되도록 놔두지 마십시오. 살다가 누군가가 미워지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건 내 마음이 시궁창이 되도록 놔두는 것, 이건 막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산돌이신 집으로 세워져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 일로 고난받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렵고 괴롭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왜 힘든가 했더니 누군가를 향한 살인, 누군가를 향한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느라고 자기 마음이 시궁창이 되어서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인생 건물을 건축하려고 할 때
성공과 재물과 인기와 친구, 이런 것들이 인생 건물 건축의 머릿돌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건축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6, 7, 8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게 하는 파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퉁이돌, 기본 주춧돌로 삼은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데, 내 칭찬, 내 명예, 내 자존심, 내 자아, 이것으로 내 인생의 주춧돌을 만드는 자는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발로 뻥 차버리고 그런 것들로 자기 인생의 주춧돌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 건물 건축의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인 분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간신히 구원받는 자가 되지 맙시다. 당당하게 구원받는 자가 되십시다. 이 땅에 살면서 인생 건축 해나가는 우리들의 인생 여정에 우리 인생의 주춧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해도 겨우 간신히 구원받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으십시오. 고난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하는데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 18, 19절입니다.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고난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 여정에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궁창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춧돌로 삼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난의 현장의 중앙에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고난의 중앙에서도 버텨내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결국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